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5장 19절부터 29절은 제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도 함께 드렸던 말씀인데요. 오늘은 말하자면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좋은 교회의 리더는 성도의 모범이 된다. 좋은 교회의 리더는 성도의 모범이 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리더라는 것은 참 어려운 위치인 것 같아요. 그러나 누군가는 리더를 해야겠죠. 제가 예전에 한국의 청와대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이제 미국에 제가 23살, 5살 그때쯤 와서 한국을 여행 다녀본 적이 많이 없어가지고 한국에 가면 어디 갈까 하다가 청와대를 한번 방문 신청해서 가봤는데, 그때 제일 기억에 남는 그 문구가 있었는데 뭐였냐면은, 청와대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새벽을 깨우고 불을 켜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늦게 불을 끈다. 그게 리더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회사에 말단 사원으로 들어가면 마음이 편합니다. 그런데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마음이 불편해지죠. 왜냐하면 짐이 많으니까. 그리고 아마 우리나라도 그럴 거예요. 근데 미국도 가장 높은 사람이 제일 먼저 출근하고 거의 대부분 제일 늦게 퇴근합니다. 그게 리더의 짐인 것 같아요. 교회도 그러한 세상의 일반적인 법칙이 당연히 적용되겠죠. 세상의 모든 좋은 법칙은 다 성경으로부터 나와 있기 때문에. 좋은 리더는 무엇이냐 하면은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고, 지금 안디옥 교회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교회에서 리더가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습을 배워야 될 것을 오늘 발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제가 살펴보고 싶은 내용은 그들의 의견이 일치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철치 플랜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안에서 또 나중에 새로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있을 수 있지만, 나중엔 여러분들의 장로가 여러분들의 대표가 되실 거예요. 그분들이 장로님이 나오시면은 최소한 2명이 교회의 당회, 세션을 구성하고 그분들이 교회의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분들을 여러분들이 좋은 분을 투표로 뽑으셔야겠죠. 그게 교회가 운영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에요. 대표제도죠. 내가 뽑은 대표가 나를 대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그런 당회를 저도 이제 참석을 해보고, 얼마 전에 노회를 제가 다녀왔죠. 수요일날 노회를 다녀왔을 때도 여러 가지 회의를 할 때 만장일치로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만장일치로 한 번에 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만장일치로 되는 경우는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여러 가지 얘기가 오고 가면서 그때 우리의 지혜가 모아져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만드셔서 그것이 현재 상황에는 맞는 것 같다, 최선이다 라고 해석을 하면서 결정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의 가정이잖아요.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잖아요. 자, 오늘 우리 시간 어떻게 보낼까? 다음 주에 우리 위켄드 어떻게 할래? 내년에 우리 이런 계획 세울 건데 어떻게 할래? 회의가 있으실 거 아니겠어요? 특별히 부부간에 그런 회의를 많이 하실 것인데, 의견 일치가 항상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의견 일치가 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실게요. 먼저 우리 6절하고 7절 보실까요? 사도행전 15장의 6절하고 7절에 보시면은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들이 의견이 하나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절입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다.
6절 보시면은 사도와 장로들이 지금 예루살렘 공회라고 그럽니다. 노회나 총회가 될 수 있겠죠. 영어로는 카운셀이라고 그럽니다. 회의입니다. 예루살렘 회의에 모여서 사도는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들이에요. 그 12명의 사도들과 교회 장로들, 대표들이 모여서 의논했습니다. 그런데 7절 보시면은 많은 변론이 있었다. 이 변론은 뭔지 아십니까? 내 생각이 맞다, 당신 생각이 맞다, 부딪히는 거예요.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지금 새롭게 이방인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2000년 동안 지켰던 유대법을 계속 지키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과 우리도 지키지 못한 그 법을 왜 그들에게 구원의 조건으로 거느냐? 무거운 짐을 주지 마라. 너도 못하고 나도 못하고 우리 조상도 못했는데 왜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냐? 우리는 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율법 지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의견이 하나가 됐습니까? 10절부터 11절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라고 누가 말했습니까? 베드로가 말한 거예요. 제자들, 사도들의 대표인격인 베드로가 간증을 한 것입니다. 양심 발언을 한 거예요. 나도 율법을 못 지켜서 그것이 힘든데 그 율법으로 구원을 조건을 해버리면 어떻게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양심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대하면서 자신에게는 낮은 기준을 대하는 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나에게도 쉬운 조건을 대렸으면 그 사람도 쉬운 조건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양심적으로 발언을 해야지 그때부터 대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인간적인 양심 발언으로서 교회가 운영되진 않아요. 또 왜냐하면 그 다음에 보시면은 오늘 15절하고 18절 보시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알려주시는 대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5절하고 18절 보시겠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니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함이니라 하셨느니라.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면서 구약 성경의 선지자 아모스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인 야고보가 말을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떠한 것을 결정하고 의견 일치가 나지 않을 때는 누구 말을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개념이 있을 때 그때 교회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제가 한 몇 개월 전에 어떤 교회로부터 인터뷰 같은 걸 봤었어요. 그때 그것은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우리 교회가 그 교회랑 같이 협력할 수 있을까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거기가 목사님이 공석이고 급하게 목사님을 찾고 저는 우리 교회가 같이 그 교회에 멀지할 수 있나 그런 것들을 한번 상의해보는 되게 깊게 나가진 않았는데 한 번쯤 대화해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물어봤던 게 뭐냐면은 지금 교회에서 행하시는 것들이 있을 텐데 만약에 그것이 제가 봤을 때 성경적이지가 않으면 우리 성경 같이 갖다 놓고 뭐가 맞는지 한번 얘기해 보실 그런 분위기가 되시냐 아니면 아니냐 라고 했더니 되게 얼버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속되어 있는 선교국에 그런 상황을 말했더니 하지 말아라.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선교국에서는 그걸 그라운드 워크라고 그러는데 이미 너무나 딱딱하게 지금 굳혀져 있는 그 그라운드를 물 붓고 계속 삽으로 파가지고 부드럽게 만드는 그 과정이 너무나 어렵거나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계속 이 사역을
지속해라. 그렇게 결정을 했었거든요. 문제는 뭐냐면은 의견 일치가 안 됐을 때 뭐가 기준이냐 이거예요. 지금은 2021년이니까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하면 그땐 끝난 거예요. 그 교회는. 말씀은 변하지가 않아요.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저 변합니다. 여러분 변하세요. 나이 들잖아요. 세상에 사라지잖아요. 내 생각이 나를 부끄럽게 하잖아요. 10년 뒤에. 단지 며칠 뒤에도. 근데 말씀은 안 변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확실하니까 그거를 붙드는 것이 리더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저도 인간이고 여러분도 인간이고 뭔가 쉽게 되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것이 유혹이잖아요. 그것을 끊어내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리더의 역할이에요. 너무 많이 바뀌잖아요, 세상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말씀을 지킬 수 있느냐? 그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한 거예요.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하는 교회의 모습에서 이방인들이 막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에 유대인들만 있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말씀이 드러나는 순간 거기에 순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맞지 않아요. 그것이 20년, 30년 동안 워킹했어도 변화 시점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비교해 봐야 됩니다. 28절 보시겠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로 아노니. 이제 유대인들 이 지도자들이 이방인들 신자들에게 이러한 것을 해라라고 말씀드린 것 지난주에 제가 설교 다 했었죠. 그래서 그 부분 다시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정했던 이유가 우리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거죠. 그런데 성령이 그것을 맞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원하는 대로 인생을 꾸려나가면은 여러분이 한 명의 교회시잖아요. 여러분이 사람의 인생 원하는 대로 여러분의 교회를 끌어나가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인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그것을 결정을 해나가야지, 그래야지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 형성이,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따라서 비추어 봐야지 그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부터 내 생각이, 내 말이 기준이 됐습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그러면은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리고 교회도. 그래서 제가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이거 써놓은 것은 이제 그들이 일치가결됐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써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 그 다음에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 요한이 내게 주신,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이제 알게 되었으니까 나 바울과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 여기 right hand fellowship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지금도 그런 표현 쓰죠. right hand fellowship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 한 팀이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간 노회에서 다른 교단에 있는 35년 동안 목회하신 목사님이 그 교단에서 나오고 싶어졌어요. 그 교단이 이제 성경에 너무 물을 타서 더 이상 양심에 거슬려서 못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으로 넘어오고 싶으신데 그런 교회가 2개가 있었는데 둘 다 30년 목회하셨거든요. 한 교회는 그 교인 전체가 다 설득이 됐어요, 이 목사님에게. 그래서 교단을 탈퇴하고 저희로 오셨고, 한 교회는 그냥 거기에 있겠다 교인들이 말해서 그 목사님만 나오셨어요. 그분들이 다 교회 교단으로 들어오셨는데 서로 신학적인 질문하고 교회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성경 어떻게 해석하는지 다 질문하고 일치 가결되었다. 그러면 그때 끝났을 때 그 사람들 나가서 우리끼리 회의하고 들어오시라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right hand fellowship을 꼭 해요.
악수한 거예요. 그러면 우린 한 팀이란 뜻이에요. 그때부터. 그 일치가결된 Right Hand Fellowship이 있기 전까지는 질문이 날카롭습니다. 뭐 원수 같아요. 저 사람 싫어하는 것 같아요, 꼭. 그게 미국 사람들의 특징이고, 그게 성경적인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 좋은 감정이 있다고 해서 쉬운 질문 던지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면 모두가 일치가결되면 Right Hand Fellowship이에요. 저는 그게 참 어려워요. 한국 사람이라서. 저도 날카롭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그래야지 그게 메스라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잘라내야 돼요, 제가. 근데 그게 참 어려워요. 그치만 그게 리더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단단해지고 성장해 주시면은 더 쉽게 제가 그 메스를 대겠죠. 너무 굳어지면 될 수 없어요. 부드러워지셔야 돼요. 그래야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뭐든지. 그리고 따라 주셔야 되고. 어쨌든 이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들이 마음이 합해졌어요. 그건 진짜 큰 모범이에요. 여러분들, 성도들, 우리 너무 하나로 같이 지내시는 거 제가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몇 년 뒤에 의견이 갈릴 수도 있어요. 그때 이 법칙을 따르셔야 돼요. 양심적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께 의존해서, 그래서 겸손하게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 전까지는 날카롭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날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끝나면 다시 화합하는 거예요. 날카로운 것이 없으면 그때부터는 물 타는 거예요. 교회에, 말씀에. 그냥 대충 가는 거예요. 밥 먹고 재밌게. 그러면 이제 그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가 타코마에 있을 이유는 없어요. 너무 그런 교회가 많잖아요. B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에게 사랑받았다. 25절에 보시면은 이 바나바와 바울이 사랑받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택하여,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치가결하였노라. 이제 이 편지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데 누구를 선택했냐 하면 바울하고 바나바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너희들에게 사랑받고 우리들에게 사랑받는 자라는 거예요. 사랑받는다는 것은 진짜 중요한 요소예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메시지를 전했을 때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면 그 메시지가 다가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는 너희들에게 사랑받는다는 걸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일은 이성적인 것이지만, 논리적인 것이지만 사랑의 일입니다. 사랑이 식으면 우리는 일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Give and take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Give and take가 존재해야 돼요. 그런데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1절입니다. 주보에 써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교회에서 3년 동안 있었어요. 그 다음에 다른 교회로 갔거든요. 다른 지역으로. 근데 3년 동안 내가 있을 때 너희들에게 어떻게 한 것을 기억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밤낮 쉬지 않고 기회만 있으면 그 사람을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훈련을 하려고 했다. 그것을 기억해달라. 바울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낸 말이죠. 고린도전서 4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생님은 10,000명이 있다. 그런데 아버지는 적다. 무슨 뜻일까요? 아버지가 아이를 낳는다라고 하는 영어 표현을 beget이라고 그래요. B-E-G-E-T. 어머니가 아이를 낳는다라는 표현이랑은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도 아이를 낳은 것이죠. 그것을 beget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여기에서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근데 무엇으로 낳았습니까? 몸으로 낳진 않죠. 복음으로 낳았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어 잠깐 보실게요. 1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For though you might have 10,000 instructor in Christ. 비록 너희들 중에 그리스도 안에 선생님들이 10,000명이 있을지라도 yet 그러나 you do not have many fathers. 아버지는 많이 없다. For in Christ Jesus I have 여기 begot이라는 단어 나왔죠. begotten you through the gospel. 복음으로 내가 너희 한 명 한 명 낳았다는 거예요. 태어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전에는 이방인들이니까 한 번도 하나님을 예배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뭘 한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사람 생각하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말을 해야 되는데 한 번 말하면 됩니까? 말하고 사랑으로 찾아가고 인내하고 그 사람 패턴 생각해보고 뭐를 생각하고 있을까 그것을 막 고민해가지고 그 아버지가 하는 일이잖아요. 찾아가서 시간 내서 그걸 했다라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바울이. 선생님은 많습니다. 제가 이 말씀 전하고 그냥 떠나버리면 엄청 쉬운 거예요. 일주일 동안 제가 여러분 관심 없으면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기도하고 컨택하고 얘기하고 이거는 낳는 거죠. 바울이 그걸 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래서 사랑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메시지를 그 사람들이 순종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아버지가 되실 거예요? 어떤 어머니가 되실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교회 리더가 나중에 되시면은 남자분들 어떤 리더가 되실 거예요? 그냥 선생님 되실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요? 하고 그냥 끝나버리면 선생님이잖아요. 너무 쉽죠? 아버지 되긴 어려운 거예요. C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 26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희생이에요. 늦게 불이 꺼지고 제일 먼저 일어나고 그것을 제가 청와대 비유를 했는데 그건 희생이잖아요. 제일 먼저 어려운 일을 하는 희생을 보여줘야지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한 목사님하고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면 애들이 TV를 안 볼까요? 많이 그러니까 안 볼 수는 없지만 적게 볼까요? 관심을 좀 덜 둘까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내가 TV 안 보면 된다. 자녀들은 배운 대로 본 대로 따라갑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아끼는 거 아시잖아요. 이건 못, 이 시간은 못 주지. 그런 거 있으시면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 되시려면. 조금씩 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없잖아요. 그거 그렇게 갖고 있으려고 해봤자 나중에 남는 게 없습니다. 최대한 빨리 마음을 다 하나님께 다 드리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실 거예요. 그 모습을 바울이 한 거예요. 저 사람은 모두 내고 모두 없애고 모두 포기하고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결국은 마지막에 남는 게 생명이잖아요. 그것까지 주님을 위해서 드렸다. 그래서 그들을 너희들에게 보낸다. 여기 사도행전 20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어려움을 참아내고 내가 이 에베소 교회에 3년 동안 이 에베소 교회를 플랜팅을 할 때 믿지 않는 사람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룹으로 만들어낼 때 그 뜻입니다. 그때 3년 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시험을, 어려움을 당했는지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그때 나는 주님을 섬겼다. 그래서 시험을 참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당하시고 시험을 참으셔야 되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어쩌면 신앙이 안 자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중심이니까. 그런데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하나라도 희생했으면 그건 성장이 있어요. 벽돌 하나 쌓으신 거예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지금 세 가지 모범을 보였죠? 일치가결되는 agreement가 있었고 형제들에게 사랑을 받는 beloved person이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 sacrificial 한 그러한 리더들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디서 이런 걸 배웠을까요? 이제 신약 교회에 처음으로 교회가 생성이 되는 상태에서 그들이 첫 리더들인데 그들은 누구에게 이걸 배웠냐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애들은 부모님 하는 거 보고 똑같이 한다고. 이들의 부모님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는 바울이 나의 모범을 배우라고 그랬을 때 영어로는 그냥 imitate라는 표현도 써요. imitate 하다 보면 나도 그렇게 되거든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실게요. A입니다. 아버지와 하나됨 with one God the Father.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뭐가 하나입니까? 생각이 하나라는 것이죠. 뜻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고 내 뜻이 아버지 뜻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데 내가 거절한 것 없다 이겁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지 않는 걸 내가 내 유익을 위해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모범을 배우셔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잖아요. 인생을, 생활을, 패턴을, 목적을. 그게 하나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사랑받으심. Beloved by God.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려주신 소리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다.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하시니까 그러한 기뻐하심을 받으셨겠죠. 그 다음 C 마지막입니다. 형제들을 위한 희생. 예수님의 형제는 누굴까요? 예수님의 형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랑하는 자들이 형제라고 말씀하셨죠?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를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하셨는지 우리가 알아야지 나도 희생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 무슨 뜻이냐면 원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슨 뜻입니까? 원래 하나님이신데 당연히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데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함을 원하지 않으셨다. 잠시 동안 그런 뜻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7절을 보실게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종의 형체는 뭘까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뭐의 종이에요? 시간의 종이죠. 먹지 않으면 배고플 수밖에 없는 그런 물질의 종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런 종의 형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신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셨는데 그래서 사람처럼 되셨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니라. 자기를 낮추셔서 범죄자처럼 죽는 것까지 낮추셨다. 그것을 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이다. 그분이 모범을 보이셨잖아요. 그래서 리더들도 모범을 따라가는 것이고 우리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구절도 제가 생각나서 적어봤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며.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이 구절이 전 이해가 안 된다라고 확신합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이 먹고 살자고 그 일 하지 라고 말하는 그 개념을 부수시는 거예요. 우리는 먹고 살자고 일하지 않습니다. 일을 하려고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먹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설교를 하시다가 식사를 거르신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먹을 것을 드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나는 이미 먹었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양식을 안 드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누가 양식을 갖다 드렸냐? 서로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영혼의 만족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만족이 내 배고픔을 이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다른 거예요. 제가 이걸 왜 썼냐면은 우리 다 일을 해서 먹을 걸 먹어야 되는데 그 목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형제들을 위한 희생이라는 것이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이해가 없으시면 그냥 종교생활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의 리더들이 이러한 모범을, 일치되는 모범, 사랑받는 모범, 희생적인 모범을 보여야지 여러분들도 따라오게 되고 아이들도 따라오게 된다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여야지 아이들이 또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범은 결국은 예수님께 다 우리에게 보이신 거고, 모범만 보이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이걸 하려고 해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심지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힘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이렇게 구절을 제가 적어봤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러나 특별히 주의 형제자매들에게 좋은 예가 되자. 좋은 예가 돼야 돼요. 저 사람도 저렇게 했는데 라고 해서 우리 서로 배우는 거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다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와 조금 더 크게는 여러분이 아시는 주의 형제 자매들에게 좋은 예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